추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죠. 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재각성이 과연 일어나는가? 이런 재각성으로 인한 효과들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 대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 말들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게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성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 죄된 상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성령의 거룩하는 역사, 성령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역사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남자라고 하냐면 아직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르지만 이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을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은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예정되었다. 선택되었을지라도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예정 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때 성령의 이 역사가 과연 시작되었는가, 있는가, 또 경험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남자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이 멸망의 도성인데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도성을 이제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자기 남편이 정신 좀 이상해졌나 왜 이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요. 그리고 남편이 마치 미쳤다고 생각하고 잠을 재워요. 좀 잠을 재우면 좀 피곤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잠을 재우면 나아지겠지 하고 잠을 재우지만 안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자, 각성이 있는 자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각성이 일어나는가,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육적인 상태에 있는가, 요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결국 남편이 순례길을 떠날 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각성이 일어나서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부예요. 2부. 그래서 여성하고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1부는 남성적이고 2부는 여성적입니다. 1부는 고난이 세고 2부는 또 고난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자냐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 이게 18세기에 미국 장로교회, 미국 해중교회의 핵심 신학이에요. 핵심 신학. 영적으로 각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영적 각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세례도 안 주고 직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왜요? 영적인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자가 교회의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적인 원리에 따라 교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대 교회처럼 교회가 죽게 돼 있어요. 사대 교회가. 그래서 절대로 안 세웁니다. 자, 구원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자, 카날이에요. 카날. 영어로. 그 카날리티, 육신적인 자는 결국 교회 회원도 될 수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무너뜨리게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력하려면 이 영적으로 각성된 자의 비율이 커야 돼요. 비율이. 네? 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이사야서 62장 보면 강조된 건데 이 비율을 높이고 100%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기 때문에
100%일 수는 없는데 이사야서 62장 그러나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진짜 구원만 비율이.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국교회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몇 명을 이제 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사역 한 30년 이상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평안하고 가장 감사가 많이 나고 그런데요. 그들은 제가 한 성경 공부만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어떤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아주 굉장히 순전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이사야서 교회가 숫자가 적더라도 그런 성도로 구성되면요. 목사님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교회가 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육신적인 자가 많으면 가능성이 커지는 게 있어요. 그 가능성은 목사가 암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 받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2장 6절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은 복음사역자입니다. 복음사역자. 그들로 종일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여 종일종려로 가르치게 하는데 종일종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시질 말며. 요거는 앞에는 복음사역자가 종일종려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자는 계속 가르치고 성도들은 기도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의 비율이 교회 속에 큰 늘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거는 여러분 600명 사는 마을에서 사역했거든요. 이 역사를 구해가지고요. 이 역사를 해가지고 300명이 크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300명이 600명 사는 마을이니까 300명이 아직 이 체험이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년간 10년 이상이나 지옥 설교를 해놨어요. 지옥 설교 계속 지옥 설교. 심지어 이런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자손들이 시골이니까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줄이요. 자손들이 우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갔다는 거야? 교인들이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아가지고 또 막 그냥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분은 가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왜요? 지금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정죄에 이르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를 사임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런 설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교회 단위로 우리를 소환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스햄턴 교회거든요. 그 노스햄턴 교회 몇 년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나와. 그러면 다 나올 겁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도무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 말을 마지막 설교했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쉽게 얘기한다면 천국 가서 보자 이거죠.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예일대학에 강의도 나가고요. 그 당시 최고의 말씀 사역자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자초해야 할까요? 고난을. 그 영혼이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서 영적으로 각성된 자냐 각성되지 않은 자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다시 돌아보니 300명인데 그 300명 가운데 정말 영적 각성된 자가 특별히 사모님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카톡이 와요. 밤 12시간부터 카톡이 와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 사모님은 더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들의 영혼을 보니 아직 이게 구원의 은혜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왜요? 각성이 일어난 자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의 차이. 그런데 각성이 일어난 자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 영혼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게 돼 있어요. 이야기요. 자,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자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 그래서 spiritual awakened, 영적으로 각성된 거, 아니면 unawakened,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자. 이렇게 교인들을 때때로 분류를 합니다. 교인은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정해야죠. 나는 과연 영적인 각성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했다, 교회 생활했다,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 보고 스스로 점검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아예 점검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빛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 아예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 그건 구원의 은혜가 없다. 거듭나지 않은 거다. 아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의 라인을 말하고 있어요. 아,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게 애매모호하게, 희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과연 요 라인에 있는가 이 라인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목회자는 요 라인에 있는가 아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는데 식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주여,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 것까지는 아직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여러분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 사례가 있어요. 실제적인 사례. 1907년에 평양대붕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건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여러분 분별을 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요 내용은 제가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은 미국 장로교 박물관이 있어요. 그 하루 이용하는데 50불씩 내고 이용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하나 찾다가 이 자료를 발견하고 또 그래서 저 2003년도인가 그때 번역해서 출판도 한 책이고 지금은 지평서원으로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잠깐 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 것과 안 일어난 것의 차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피려고 하는데, 평안북도의 어떤 마을에 한찬성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머니는 없고 10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춘하라고 하는 소녀하고 1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결혼을 일찍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춘하가 동구 밖에 있는 굿판이 열렸는데 굿을 구경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찬성이 안 된다. 이 아버지는 한학자예요. 서당을 했어요. 서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10살짜리 부인인 춘하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남편 말을 안 듣다니 하고
그러면서 이 찬성이가 옆에 있는 쇠고챙이 같은 걸로 가지고 춘하를 때렸어요. 그래서 춘하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성이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10살짜리가요.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해서 도망갔어요. 춘하가 피를 흘리고 막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다행히 시간 안에 들어와서 춘하를 의원에게 가서 해서 살려냈어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그렇고 춘하도 그렇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돌아오고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성이는 이것저것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면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어떤 노인집으로 가서 머슴이 돼요. 예시노인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노인이 됩니다. 거기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춘하는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났어요. 그러다가 찬성이는 이 예시노인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이 집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되면서 한 찬성이는 예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군수의 서기가 돼요. 군수의 서기가. 그리고 이제 거의 가출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이제 춘하도 이제 한 20살 됐겠죠. 그런데 이 춘하가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춘하가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제 친구가 평양에 있는데 그 평양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가출하고 안 들어오고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이 춘하가 친구를 만나러 평양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혹시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 아버님이 92세인데 제가 이 작품을 발견하고 번역을 하고 얘기해 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92세인데요. 자기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들었던 얘기래요. 이거를 만주에서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러면서 그 자료가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춘하가 친구를 만나러 평양에 갔는데 마치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장대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친구하고 선교사님이 이 춘하에게 그 당시 쪽복음이죠. 쪽복음하고 전도책자들을 좀 줬어요. 그리고 다시 시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안 오죠. 그때부터 춘하는 본격적으로 쪽복음도 읽고 전도책자도 막 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님, 제가 평양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들어오면 곧바로 제가 연락을 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평양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당시는 이미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하루는 이 춘하를 불러가지고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이름을 이제부터는 너를 천하라고 불러라. 천하라고 부르겠다. 하늘의 꽃이 하늘의 꽃.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의 꽃.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찬성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찬성이가 군수 서기로 있는데 이 군수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북도 도지사 관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찬성이도 따라 나와요. 평양으로. 그런데 하루는 도지사 관내에 어떤 노인이 와서 끌려와서 매를 맞아요. 왜 매를 맞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사건을 목도해요. 그래서 찬성이 마음에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끝까지 예수 믿다고 하면서 매를 맞지? 이상하다. 그 당시는 예수 씨라고 그랬어요. 예수 씨가 누군가를 내가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장대현 교회를 나갔습니다. 장대현 교회로요. 장대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교회. 그런데 부부인지 모르나 봅니다. 왜요? 여기는 천하고 여기는 이해찬선이. 또 어렸을 때 10살 때 있다가 지금 20살 넘고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사실 모르잖아요. 또 그 당시는 교회가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반 여자반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당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커튼 쳐져 있고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기역자 돼서 한쪽은 남자반, 한쪽은 여자반.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1920년대 지어진 그런 교회 예배당이 한 3개가 남아 있어요. 네, 익산 같은데 두동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여기는 가운데 쳐져 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떤 참회를 그냥 막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1905년 청일 전쟁 때 일본군이 청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평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 앞마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잠시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잠깐 교인들로 피난가 있기로 결정하고 이 청년들도 다 어른들도 같이 피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이때 피난 갈 때 어떻게 피난 갔냐면 요 찬성이하고 춘하가 같이 가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나이 든 분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앞서건 뒤서건 해서 시골의 조사, 전도사님이 있는 시골 교회로 피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사건이 터져요. 이 천하가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던 동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천하를 납치해 갔어요. 동학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천성이가 전도사님하고 조사죠. 뒤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천하를 구출해 갔어요. 그리고 천하를 간호해줍니다. 누가 간호해주냐면 천성이가 간호해줍니다. 그 전도사님 방에 누워있는 피도 닦아주고 막 그래. 전혀 몰라봐요. 모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본군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때부터 이 찬성의 마음에는 천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천하가.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으로는 뭐 필이 꽂혔다 뭐 이런 말로 하는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년들이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루는 지선주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제가 천하 씨하고 교제하면 안 될까요? 그냥 장로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장로님이 단번에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쭉 설명했는데 이거는 강의도 아니고 그냥 옛날 사건인데 유분이었잖아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요. 찬성이가 금식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다가 1907년 1월 6일이요. 1월 6일 주일 밤이에요. 그날 선교사님이 요한일서 4장을 강론했어요. 4장을 강론하고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세요. 그러한 설교로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이 영분별이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8시 한 50분경 9시 거의 다 돼서 성령이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기에 해중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열린 걸 막 그런 경험도 하고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행히 마루바닥이어서 다행이었어요. 막 구르고. 그 당시 이미 장대교회는 여러분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물론 유자가 아니지만 거기서 역사했고 여러분 이때 성령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 일본군 순사가 이게 뭐하는 것인가 하고 확인하고 또 죄를 고백하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니까 누가 어떤 죄를 졌는가 그거 듣고 가서 그 자를 체포해야 되겠다.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그 목적으로 왔다가
성령이 강력한 역사에 나가 동그라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회개의 고백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게 주일 밤부터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거 혹시 흥분적인 역사 아닌가? 하고 종을 땡땡땡땡 돌리지. 여러분! 더 이상 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했어요.